살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주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살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저희 형제 가운데 제 바로 밑에 그 남자 동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잖아요.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51살인가 2살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심정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그 소식을 이제 여동생을 통해서 전화 받았을 때 마음이 막막하더라고요. 마음이 막막해요. 사실 막내거든요. 제가 5남매인데 본래 6남매였는데 첫 맏이 누나였어요. 어려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누나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아이인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그 형을 둘째로 낳은 거죠. 제 위에 형을 둘째로 낳고 얼마 있다간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가 외가가 진안이거든요. 진안의 외가의 시골 꼴짝이 그 당시에는 더 옛날이었으니까 차가 하루에 한 대나 두 대 왔다 갔다 할 때 외갓집에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다 울고 있더래요. 그 당시에는 아주 비일비재했거든요. 아이들이 밖에 일부러 버린 가정도 많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첫째 여자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잖아요. 다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남자아이가 아니고 누구요? 여자아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아니 너 엄마는 어디 꼴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버림을 받았거나 집을 나왔는데 못 찾거나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그래서 그 누나가 이제 누나가 됐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 첫 번째 누나하고 나이가 흡사했대요. 그래가지고 생각지 않게 딸 하나가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 부모님 마음에는 그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그 첫째 아이, 그것도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보내고 나서의 이 아픈 상처.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집에 있는데 여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오빠 동원이가 하나님께로 갔다고. 동훈이거든요. 동훈이. 운동선수 중에도 동훈이가 있는데 동훈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다고. 천국 갔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막 확 미어지더라고요. 그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조금 늘 이 속에 있거든요. 그 시골에 내려가면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늘 5분 대기조처럼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않은 동생.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찍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얼마 있다가 또 신앙을 조금 공부하다가 군에 입대하고 3년 군에 입대해서 약 2년 6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하고 나서 고향에 돌아왔다가 또 이제 나는 서울로 간다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로 떠나왔으니까 사실은 제 나이가 한 16, 17 정도 부모님과 함께 있었지 그 외에는 오랜 시간 동안 떠나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 양화교 왔잖아요. 천연 전도사 때 우리 윤미숙 사모님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계속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 곁에 오래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동생은 시골에 집을 40년 전에 지었는데 그 집을 지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집을 지은 동생이에요. 얼마나 집을 튼튼하게 지었는지 항상 한참 그 도시개발, 도로 개발한다고 우리 본래 본가가 이 호남선 철길 복선, 호남선 철길 복선이 생기면서 그리고 고속도로처럼 큰 도로를 옆에다가 한다고. 왜 하필이면 우리 집. 그 집이 들어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농지에다가 집 못 지었거든요. 근데 특별조치, 특별 상황에 따라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러면 그 돈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우리가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튼튼하게 논에 이 진흙탕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에다가 집 지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그 가까이 있는 그 냇가에 섬진강 상류거든요. 저희 고향이.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돌들을 그 강가 인근에서 그 산적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당시 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산을 막 밀고 까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돌이 엄청난 돌이 나왔어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냥 갖다가 준다고 해가지고 논에다가 이거 더 있죠, 더 크죠. 엄청난 돌들을 갖다가 논에다가 아래쪽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3m 이상 이렇게 쌓아가지고 기초를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시골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 대단하죠. 기초는 뭐 저절로 된 거니까. 언제 한번 저희 시골집 여행 한번 갈 길이 있으면 지금 비어 있는데요. 그렇게 잘 지었는데 그때 일조하고 아버지하고 땀을 흘리면서 집을 지었던 동생이 그 동생 동문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니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여기 있죠.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초입에 여러분들에게 언제 힘드냐고 우리 조양숙 목사님이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조 목사님도 여기 있어요. 누가 언니가 먼저 가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실감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동생을 보내고 보니까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를 먹고 자란 사람, 말씀을 먹고 자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간절한 기도 까닭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것 가지고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여기 중에는 이제 부모님을 보내시고 또 형제를 보내고 혹은 어떤 사람은 자녀까지 보낸 사람도 있잖아요. 다 아픔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과 영혼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중략하고요. 2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박준신 권사님이 또 같이 있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에요. 이분법이에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 육체가 떠납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몸이 아프면 서럽다고 그러잖아요. 내 몸이 왜 이러지 막 신호를 보내면 그때처럼 힘들 때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은 막 하늘을 날 듯 막 뛸 듯 그러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참 그것만큼 힘들 때 더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멀리 이렇게 보면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의 때가 점점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참 30, 40대는요, 아파도 그냥 누워있다가 약 안 먹어도 돼요. 한 2, 3일 조금 힘들고 나면 어르신들이 전에 그랬는데 야야야 너 그렇게 힘들면 몸살 온 거니까 아랫목으로 가. 내가 금볼 떼줄게. 금볼. 그래서 따뜻하게 옷 깔아주고 이불 깔아주고 누워있으면 처음에는 잘 못 느끼는데 2, 30분 지나면요 이 금볼 떼는 방 대단합니다. 금볼 떼는 방에 누워보셨잖아요. 그냥 찜질방은 저러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중에 막 냄새가 나가지고 보면 이불 밑에 장판이 타는 거 보셨어요? 야, 방에 무슨 연기가 난다 가봐라. 그러면 쇠죽거린다고 이 엄청난 그 솥에 연물을 재료를 넣고 호박도 썰어 넣고 막 쇠죽거린다 불을 떼는데 한참 느낌이 이상해요. 방에서 막 연기가 나는 것 같아요. 가보면은 너무 고래 쪽으로, 고래 알죠? 고래. 고래 알죠? 이 방바닥 안으로 너무 깊이 불을 넣어가지고 막 이 불이 나중에는요 저 뒤쪽에 굴뚝이 있는데 굴뚝 위로 막 검은 연기 반, 불 반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불을 떼고 나면 막 장판이 타가지고 너무 힘들 때는 누워가지고 푹 땀 흘리면서 자고 나면 거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넘어가고 이제 70이 돼가고 그러면은 잘 회복이 더뎌요. 회복이 늦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적지 않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거든. 매도 많이 맞았을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참 매를 많이 맞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얼굴에 이 몸에 먹자국이 계속 없어질만 하면 또 맞고
없어질 만하면 또 매를 맞고 그 장본인이 바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말씀을 읽다 보면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거의 만신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낫을만 하면 또 그 자리를 또 맞고 또 맞아가지고 사실에 하나 가만 내를 몇 번 맞았다 그랬죠? 3번씩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매 맞은 것은 그냥 아예 기록도 안 하고 죽기 직전까지 간 것만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예수 이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매 많이 맞은 선배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우리 시골의 신앙의 선배들 보면요 동네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보면 그 아버지가 작대를 가지고 막 뒤쫓아가요. 근데 그 형 막 다름질 칩니다. 그 형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교회 간다고. 야 이놈 자식아 우리가 조상적부터 지금 조상신을 모시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네가 마시잖아. 네 동생만 그래도 내가 괜찮겠어. 마시 제사 지내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놈은 부르자식 어디냐고 막 그러면서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너 오늘 교회 가면 춥니다. 그런데도 매실껏 맞죠. 갔다 오면 어디로 도망갔겠어. 교회 간 거죠. 교회 갔다 오면 막 우리가 그 지역 표현으로요 직살나게 맞는다고 그래요. 직살난다는 표현이 때려가지고 그냥 바싹 개구리처럼 납작하게 될 정도까지 때리는데 그냥 죽도록 때린다는 뜻입니다. 직살나게 맞았다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 가더라고요. 직살나게 맞았는데도 그래도 교회가 나중에는 그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생명이 잠깐이라고. 진짜 잠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바람처럼 간다고 그랬어요. 화살촉이 휘를 떠나가지고 화살은 보여요. 땡겨서 쏘면요. 곡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총알은요 거의 직선입니다. 그런데 화살은 이 곡선을 이루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쏠 때요 정밀 카메라로 찍잖아요. 카메라로 찍으면 슬로우 모션 이동하는 걸 보여주는데 곡선을 이루고 이렇게 가. 어떻게 곡선을 이루고 가는데 관역에 탁 하고 맞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양궁 하시는 분들은 바람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 화살을 당겨서 관역을 맞추니까요.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이 정도 느낌이면 내가 관역을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틀어서 실을 당겨야 될지까지 계산한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싹 스치는 바람을 느끼면서 방향을 어느 정도 틀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만이 0점에 딱 들어가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까지금 내가 그렇게 연습했는데 하고 이 바람의 이 방향과 흐름과 강도를 측정하지 않고 그냥 쏜 사람은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했는데 오늘은 왜 그러냐고. 다른 거 아니래요. 바로
기온, 바람과 온도차까지 아주 세미하게 계산해가지고 한 선수가 진짜 선수라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계속 가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런 생각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영광이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 복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공산당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왜 그러냐면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상이 많다는데,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당해내겠어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고 중무장해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몸만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유교 동란 때, 요즘에도 선교지 가는 사람들은 유서를 쓰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게 또 매스컴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샘물 사건, 샘물교회 사건이잖아요. 이건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선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혹시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이것은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한 길이라고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한때 매스컴에서는 이상한 교주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성도들에게 유서까지 쓰게 해가지고 데리고 갔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좋게. 이런 교회는 나쁘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에 샘물교회를 욕할 때요, 교회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욕한 교회가 많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막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진짜 이럴 수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권의 영향력이 대단한 지역. 가면 대부분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감. 그래서 여행도 제한적으로. 그런데 또 여행을 제한했는데 또 갔다고. 사실은 우리가 신앙 선배들이 여행 자유가 다 뭐예요? 나갈 수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순수 복음 증거 사역을 갖다가 막 왜곡해가지고, 이거 겁박해가지고 유서 쓰고 가라온 거 아니냐고, 수사해야 된다고, 잡아들이라고까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그러나 누가 강요한 거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주여, 내 육체를 지배하시고 영혼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 내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혹시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 중에 순교를 당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무난히 살아나오고, 물론 일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혹시라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거기서 비겁하게 주님 부정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일부는 정부에서 막 급파해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순교당한 분들 생각하면 한편으로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가서 선교한 사람들이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 신앙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 잘못 말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바뀌어요. 그 당시 그 시절에는 마치 내국노처럼 그랬잖아요. 아니,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꼴보기 싫다고 막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했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진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선교원 같은 걸 운영했거든요.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가 부족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부족하니까 방학을 기에 가지고 그 당시 젊은 청년들도 많이 가고 또 영성 있는 분들이 자원에서 여러 차례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들이 벼르고 있었죠. 이번에 오면 뻔때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 타켓이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많다고 소문났어요? 이거 많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 사람 억류하면 이게 많이 들어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외국에 간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이요 많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조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나라에서 한몫 잡으려고 한국인 여행자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막 협박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에 소개가 안 되니까 그러죠. 지금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부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돈 잘 쓰고 부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타켓트 1호가 한국인이래요. 네, 한국인. 그래서 외국에 여행을 이렇게 가끔 나가보면 길 가면 누가 제일 많아요? 한국인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말이 통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각 나라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많아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물자를 부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쓰고도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원을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곳에 이 자원을 잘 활용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도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암송하고 고백하는 말씀인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여러분들 오후 예배 첫 주간에 우리 몸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주님 모시고서 올 한 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사역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